두 군데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말씀. (29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pt the law, happy is he,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묵시라는 말을 비전으로 나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For the vision is yet for an appointed time, but at the end it shall speak and not lie. Though it tarry, wait for it, because it will surely come. It will not tarry. 이 말은 비록 비전은 항상 정한 때가 있다. 항상 어떤 비전은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비전 스스로가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지체되지 않냐고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정확하게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비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리더십은 백성들에게 또는 따르는 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고 가야 되는 방향이 정확하지 않을 때 사람은 파릇이 된다고 되죠. 멸망한다. 그리고 방자하게 향하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 우리가 40일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새벽 기도라는 이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때 형편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구별하는 것처럼 뭔가 정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아름다운 생애를 살려고 할 때 비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전을 갖는 것. 근데 이 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내지는 자신의 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ca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기본적인 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입니다. 이건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주시는 독특한 비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전이 없다고 그래요. 꿈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얻기 원하는데 비전이 안 생긴다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비전이 없다.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드립니다. 비전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드려진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기준이나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뭐 헌신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음성은 들리긴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내지는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렇지만 인생의 진짜 비전은 그런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인생의 진짜 비전은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정말 드려진 사람.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타이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만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교회마다 나름대로 모토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매년마다 바꿔요. 매년마다 바꿔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추구할 목표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이 정확한 것이 좋겠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기 바로 전부터 개척을 명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교회 이름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비전이 뭐고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한 번에 다 알게 하셨고 그것을 주보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주보에 기록하는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그러면 그보다 더 근사한 이야기도 많이 있겠죠. 막 만들면은 이렇게 근데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고 이 교회 전체의 큰 비전을 여러분 자신의 비전으로 여기시고 이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르심 또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전 세계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요. 각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각 사람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 강렬한 소원이 있는가? 이 부분은 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체크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무엇을 말을 해도 할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뒤로 물러서 버리죠. 신앙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는 뭐냐면 그저 위로받아야 축복받아야 그리고 계속 또닥거려줘야 신앙이 역동성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격려받고 또닥거려주고 잘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닥거려줘야 신앙이 자라는 단계가 터덜러 단계예요. 베이비 기어다니는 단계 영적으로. 그런 거 없으면 섭섭해지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 단계입니다. 아주 그건 칠드런도 아니고 베이비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양육을 받아야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내 신앙이 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유스 단계. 이 단계는 계속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신앙이 떨어져요. 성경 공부할 때는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안 하면 어느 순간 헤매고 다니고 새벽기도 나올 때는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안 나오면 헤매고 다니고 이게 다 양육 단계, 칠드런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훈련 단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좀 강하게 푸시를 하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 열심히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제자 훈련이 끝나면 또 좀 시들시들해지는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하는 단계에 있어요. 양육과 훈련의 차이는 훈련은 푸시를 갈고 스트레스를 줘도 감당하면서 오히려 시원하다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양육은 말 좀 거칠게 하면은 시험 들어버려요. 말 조금만 세게 하면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양육 단계예요. 터들러 단계는 무조건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그냥 베이비 단계는 무조건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잘한다 하고 똥 싸도 이쁘다 무조건 이쁘다고 해줘야지 그래도 뿌듯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터들러 단계예요. 베이비 단계 완전히. 그런 단계 이제 훈련을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헌신의 단계가 있어요. 사역자가 되는 단계. 사역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젠 더 이상 훈련을 받아도 신앙의 역동성이 안 생겨요.
이건 훈련의 단계가 끝난 사람이에요. 훈련의 단계가 지난 사람이 또 배우고 또 훈련 받으려고 하면 다 그 말이고 신앙에 열정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사역자예요. 사역자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사역을 할 때 역동성이 생겨요. 내가 실제 어떤 사역의 장에서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할 때만이 내 스스로 열정을 막 일어나는, 제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이비에서 칠드런으로, 양육 단계에서 훈련 단계로, 훈련이 끝나서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케어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케어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케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케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돌보고 훈련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군가 이끌 사람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고요, 아무리 근사한 메시지를 듣고 다녀도 열정이 안 생겨요. 저는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케어하면서 열정이 생겨요. 이게 사역자라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가 지나고 나면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역의 장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훈련이 지나고 헌신이 되면, 사역자가 되기 전이든 그 근처쯤 보통 그때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었을 때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익스큐즈라든지 더 이상 시험 든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가 완전히 받쳐진 단계가 될 때 강렬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비전이 그 사람을 살리고, 이 비전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 말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적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우연히 발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요셉을 부르셨고, 또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기타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나중에 모든 것이 발생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네가 아니라 미리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할 말을 해서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때가 지나가면 그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거든요. 모든 비전은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비전을 열심히 선포하잖아요. 이 비전을 선포하는 단계가 있어요. 한동안은 계속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비전이 성취되는 단계가 있어요. 지금은 선포하고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고 계속 준비하는,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비전이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 단계가 있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꿈이 실제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소원하는 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사울은 실패했다. 인간이 만든 왕은 실패했다. 다윗은 말하지 않아도 그걸 다 알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 그 마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은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난, 비난, 조롱, 멸시를 당하고,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그 변승우 목사님, 큰믿음교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때로는 사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개척하고 15명밖에 성도가 없어도 15년을 넘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신과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도 않고 계속. 제가 23명 있을 때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당시 때 저 울산인가 거기 있을 때 그 메시지 가운데 여전히 요즘 메시지보다 더 강렬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마치 계속 선포하고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막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만 해도 4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배로 늘어났어요. 4,000명. 적어도 그 교회는 10만 명은 넘어갈 것이고 20, 30만 명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릇이 돼요. 그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릇만큼 역사하세요. 그릇만큼. 사람들은 뭐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이루지도 못하고 항상 말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좋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걸고 어떤 비난과 환란이 있어도 여전히 그것 앞에 설 수 있는 그 정도 뚝심이 있고 그 정도 신념, 믿음이 있고 그 정도 소신이 있고 인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 바라요.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클리어한 자기 인생과 어느 시대를 향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겪는 거예요. 모든 걸 겪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비전을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비전은 그저 그냥 선포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선포했다면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해서 요셉은 자신을 준비합니다. 종살이하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맨날 발로 채이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를 준비해요. 다윗도 자기를 준비합니다. 요셉이 종살이도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생각으로 보면 뭐냐면 적어도 그는 인사관리 능력,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어떻게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사용해야 될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무관리 능력이 있어요. 한 나라의 재산을 그리고 보디발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 능력이 있어요. 제일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요셉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70일 동안 울잖아요. 인간관계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그는 시세를 알아서 적절하게 어떻게 할지,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그 7년 동안 풍년을 다 사용하지 말고 곡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백성은 악하도다. 통치자는 다 알거든요. 성격을. 먹고 다 써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도 이것을 그 다음 7년 동안 지킬 능력이 우리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을 정해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파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바로가 우리나라에는 그 일을 할 만한 뚝심 있는 사람이 없다. 네가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그 일을 하잖아요. 요셉에게 파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장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만들고 풍년 때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아무리 테러가 있고 폭동이 있어도 그 지켜서 7년 동안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형들 잘못이나 고자질하고 아버지 품에서 그저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됐겠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도 쫓겨다니고 역적소리 들어가면서 사람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다스림 법을 배워가지고 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사울왕의 가문이 우리 한국에 10년 동안 그 리버럴라는 그 정당이 나라를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보수적인 왔을 때 이 체인지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국 공무원 구석구석에 이미 다 세력이 심겨 있어요. 이게 흐름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적어도 몇십 년을 다스렸는데 그 세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참 지혜로워요.
사람을 자기 옆에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적절히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뭐를 전쟁에서 얻으면 유다 지도자들에게 막 계속 좀 나눠줘요. 선물 주고 미리 모든 걸 다 관리해놔요. 그래서 다윗이 딱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에서 왕을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준비된 600명, 700명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놓고 결국은 7년 만에 전체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고 갖춘 사람들이 어느 날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다라는 것은, 비전은 뭐냐면 선포적인 의미도 있지만 비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변 목사님 얘기를 했던 것이 15년 동안 비전만 선포한 게 아니라 모든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대부흥에 필요한 모든 책들을 모든 다 연구하고 성경 읽고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웬만한 책은 다 읽었어요. 성경도 적어도 100번 이상 읽었어요. 그 정도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남들은 체념하고 시간 남으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탁구나 치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는 그 시간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둘 줄 알고 그리고 아무리 급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는 능력, 이것이 결국 리더십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나마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사람도 알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냥 어느 날 알아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 모든 것을 감동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대신에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가 훈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이루는 건 본인이 못 이루어요. 요셉도 본인이 스스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때그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저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계속 저를 다듬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친히 스스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갈 때 써놨잖아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비전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고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애틀란타 가운데 꼭 하실 일이 있고 이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비전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여름이 되기 전까지 또는 2008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클리어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2007년도 사람이 제일 많았잖아요. 근데 제 목회자로서 딱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 비전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본인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딱 느끼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 저와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은 딱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명도 생각이 안 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정민 사원만 따라오겠구나.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 동안 하나님이 바꾸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전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따르게 하셨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200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사람들 속에 이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시고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틀란타 땅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 이 애틀란타 땅은 전 세계의 블랙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또 사실을 알았는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다 수백 년 동안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은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단체인데 굉장히 근사하게 멋있는 단체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조지아에서 만들어졌대요. 수백 년 전에. KKK, 인종차별단체도 조지아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종차별이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 그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노예 만들겠다고 인종차별했던 땅이 또 조지아예요. 그런데 바이블 벨트가 또 조지아예요. 희한해요. 이 모든 것이 이 조지아 땅이, 그래서 조지아 땅이 열리면 미국이 열려요. 조지아 땅이 열리면 전 세계가 열려요. 여기는 태양의 블랙홀 같은 곳이에요. 가장 어찌 보면 젠틀한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완고하고 전혀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이에요. 목숨 걸 지금도 구석구석에 가면은 미국 국기 안 달고요 조지아 깃발 단 사람들 많아요. X자 딱 표시되어 있고 별 몇 개 있어가지고 남부군의 국기를 딱 하는, 지금까지 그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조지아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땅부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약한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사람을 준비시킨다면은 정면 승부를 하세요. 한 번에 마귀를 십자가에 멸해버리는 것처럼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조지아 땅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 땅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아니 조지아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2장과 4장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 87편을 통해서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이사야 3장에 보면 이 시대의 풍속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속을 따르고 다른 민족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현실에 빠져 은금, 보화, 마필로 대표되는 재물과 권력 앞에 무력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현실 앞에 타협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 조지아 땅이 그랬어요. 이 미국 땅이 그런 황금 물질주의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저는 한인 교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있는 백인 교회도 맨날 싸우다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수백 명 되는 교회가 이제 몇십 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맨날 싸워가지고 백인들이 싸워요. 본인들끼리. 교회들이 다 그래요. 흑인들 교회도 싸우고 백인들 교회도 싸우고, 이게 분열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조지아 땅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툼과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회들이 쉽게 갈라지고 늘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비난하지 마라, 수근수근하지 마라,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직접 오라고. 저한테 목회자한테 직접 와서 할 말을 못하고 맨날 뒤에서, 지도자 뒤에서 맨날 수근수근하는 게 아주 비겁한 사람들 조지아 땅에 너무 많아요. 교회들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세력이 확장되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 가지고 사람들 등에 업고 딱 나타나고 아주 어리석고 처음부터 1대1로 못 나와요. 왜냐하면 미움받을까 봐. 그래서 세력을 확장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 그게 조지아 땅이에요. 이 어둠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시고 회복하시겠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비전대로예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것은 그냥 사랑과 웃음이 넘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돼야 사랑과 웃음이 넘치지, 사람이 안 변하는데 겉으로 예의 치르고 안 돼요.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약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강한 말씀으로 철저하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의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이 되면서 서서히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 원수까지라도 포용하도록 서서히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 신부같이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소리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과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 이 교회는 그 누구도 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고요. 그 누구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의견이 중요하고 성령의 통치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아져요. 그리고 이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될 거예요.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어서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봅니다. 제자훈련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반 이상이 1.5세예요. 저는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남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남았어요. 다민족으로 결국 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욱작욱작 하면은 이민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는 미국을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우기 위해서 다민족들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시온산과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점점 강력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있으려면 예배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야 돼요. 아마 그런 날도 올 거예요. 이 예배당 현장에, 이 장소는 아니겠지만 이 장소일지도 모르고 구름이 쫙, 실제 구름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재에 강력해서. 그런 날도 올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많은 지친 사람들,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진짜 쉬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감정의 위로가 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게 진짜 쉬어지는 거예요. 진짜 위로를 받고 진짜 소망을 얻고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마지막 때 시대적인 부흥의 통로로 사용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데 그때가 보니까 대부흥이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 2004년도까지는 대부흥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기다 제가 이 지금 원고가 2005년도 1월달 원고인데, 원고 그때 걸 가져온 건데,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때는 제가 대부흥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시대가 마지막이면 마지막 부흥이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 모든 복이 어찌 임했나.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감격하고 과정들은 힘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듬는 과정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과정,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숨은 것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골문 것, 상처나는 것, 숨기고 싶은 것, 적당히 감에 쓴 걸 다 드러내고 다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드러내시고 한계에 빠진 걸 드러내시면서 비방하고 속이는 입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입술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는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금 같은 사람들, 보석 같은 사람들, 정말 갖춰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적의 교회다. 시대를 진짜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적의 교회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교회 뛰어나다. 눈에 탁 띄는 교회예요. 아, 적의 교회. 그래서 제가 가끔 주지사도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조지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교회. 지금은 몰라요. 한인 교회만 알지. 한인들만 시온 교회 알지. 다민족들은 모르는데 이제는 다민족들까지 다 아는 교회. 이게 비전입니다. 제가 깨어있으라는 말씀 또 뭐 여러 가지 그 대붕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정결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남는 사람들은 제가 2003년도서부터 계속 신문에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이 교회는 아무나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이 교회는 아무나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믿음이 뛰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대로 살고 싶은 사람, 진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신앙을 출발했든 안 했든 상처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도 동일해요.
그때는 거의 매주마다 그런 광고를 냈어요. 아무나 오는 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오십시오.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실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죠. 몇만 명이 와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기잖아요. 그리고 13만 4천 명을 뒤바꿔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도들이 증가할 거예요. 이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10만 명 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핵심 그룹들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정금 같은 보석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고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걸 줄 아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정말 영광스럽고 후회 없는 생애가 되고 정말 나중에 시편 87편에서 이 모든 축복이 춤추며 노래하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축복이 시온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왔다. 그런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매 시대 때마다 사람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다윗을 택하고 요셉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또 시대 때마다 교회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시고 또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전이 없는 자들은 망할 거라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비전이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안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클리어한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비전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딜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